찬양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우리의 젖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음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질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음은 93장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외로워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아들이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비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을 이 시간 내리소서. 주님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로 요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 죽은 자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제게래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제게래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제게래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유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대표기도는 최문정 전도사님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안이었으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또 많은 죄 가운데 있었음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여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5월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사흘을 보내는 이 날 또 5월을 맞이하는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기는 정말 복되고 귀한 가정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평강하고 기쁨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쏟아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자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또 환경적으로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저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이 주신 평강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옵고 막힌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그늘들을 모두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향기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김순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사람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옵고 또 잠자는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정말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신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대로 하나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기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목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이를 내가 간관하라 하신 말씀을 믿고 살겠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도리와 책임을
위하여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은 있어도 당신의 백성을 이루시고자 도구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민족과 영토와 축복을 강조하는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의 전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86세를 전후해가지고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맺고 또 신뢰하면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후에 횃불 언약과 같이 99세의 할례 징표의 언약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횃불의 언약은 동물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 불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내가 지켰노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9세에 이들이 애굽에서 넘어올 때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린 모든 남성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지시해서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있는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현현에서 나타나시고 또 전쟁 후에 또 왕들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연합군의 전쟁 또 그 다음에 후사가 아들이 없음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한 평의 땅도 없는 완전한 객지에서 또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장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두려워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인이 됐고 또 자기의 모든 실상이 투영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변한 모세, 또 다윗, 이사야 선지자, 사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에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렵다 해석에 들어가지만은 히브리 동사에는 야레라고 해서 경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또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쌓여있지만 이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거룩한 동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연합군을 무서워하는 것은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롯과 빼앗긴 재물을 부녀자들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좋은 땅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그 모든 재물을 다 뺏기게 됩니다.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엘렘 왕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이 신할, 엘라살, 엘람, 고압을 격파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차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 하고. 그래서 외적 두려움 가운데 승리 후 아브라함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의 경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볼 때 오리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면은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한 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인 줄 알고 직접 대접한 것이 아니지만은 전혀 낯선 사람이 멀찌감치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영승의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대접받은 사람들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러한 삼형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듯이 우리도 아브라함 가정과 같이 가정에서 큰 믿음으로 가정에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철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정을 취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고 두려움과 모든 게 있듯이 아브라함도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모든 걸 내놓고 가나안 땅에 갈 때였던 내적 두려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약속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이란 공부나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용사들에게 주는 전리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 곁에 계신 것 자체가 큰 상급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큰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다는 것이 최고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아시고 상급을 더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앙으로서 더 이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고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곧 우리가 받은 상급의 보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패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패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방패가 되어 우리를 막아주고 또 해할 자를 없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또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탄탄하게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역경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방패는 돈이며 재물로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의 모든 방패와 또는 아까 같이 상급받은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까지 우리가 붙들어온 것 같이 믿음으로 살고 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삶을 영위하는데 저희들이 고민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생명의 안전이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삶 전체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또 아브라함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인간이 원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걸 다 주시면은 오히려 저희들이 망하게 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귀한 열매로 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훈련시키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련시킨다고 생각하시고 고난이 올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 고난이 이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 말씀을 가지고 또 오십니다. 저희들이 답답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항의를 합니다. 저의 재산 상속자 중에서 다마스쿠스 출신의 종인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선언합니다. 또 답답한 자신의 후사가 없는 것을 또 항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심하는 종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에게서는 다른 너의 씨로서만 한다고 정확히 말씀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할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상속자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 처지도 우리는 측은한 마음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참 불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서 그에게는 이전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고 그냥 엘리에셀로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는데도 주님께서 약속에 지켜주실 기미도 안 보이고 또 이제는 엘리에셀 상속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손길이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언약 체결이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99세 노경에 이르고 또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들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회의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조급함에 또 엘리에셀을 요구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8절에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마색 엘리에셀도 그러거니와 나중에 사라의 몸쪽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업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두 사람을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에게 그는 너의 그 씨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분명 말씀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또 준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도 삶이 해결하지 안 될 때는 우리들은 그 성경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포기하고 또 괴로운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포기할 때는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러고 또 그러면서 슬슬 저희 교회를 멀어지고 또 인간적으로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전부가 아니라 믿는 사람
소수 인원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조급함이 들면서도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불가능한 데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연 터무니없어 보이는 하나님 아들을 믿었냐 하면은 예,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또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시간, 즉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면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측정이 가능한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는 시간은 카이로스로서 신령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고 이거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영세 전에 했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카이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이로 시간을 더 설명드리면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기쁨이 드는 그 순간 그걸 카이로 시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100세 여자 90세 사라가 90세가 될 때 아기가 낳는 것이 이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또 아기 낳을 수 없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지 못하는 능력이 일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낳은 시기에 우리가 젊을 때 아이를 낳게 될 때는 우리는 모두 우리가 낳았다라고 하면서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까지 모든 태와 영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라고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다 빼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엄청난 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심히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그만하겠다고 선언까지 이르렀을 때 상속자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밖으로 나가서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너의 영토로 주겠다고 하신 것과 같이 하늘의 별을 보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하는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되시기도 하고 묵별과 같이 온 세상에 하늘나라와 이루는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들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될 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그때 성경 그 주석에 보면 12이나 15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 또 놀라운 일이지만 또
아브라함은 칼을 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아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보시고 양을 해서 대속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 운행도 적고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하늘이 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을 저희들이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참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귀신의 마음을 달래고 자기 목적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돈을 주고 모든 것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했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변화시키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고 하나님에 맞춰 사는 것이 참 신앙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음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름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십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6절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6절에 보면 의를 문자로 보면 올바름, 고듬을 의미합니다. 또 구약성경에서 의는 공정함이 아니라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이며 또 하나님의 관계이며 의는 또 관계를 요구하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두 수평적인 관계에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의가 올바른 고집이 있지만은 관계성이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고든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의로 규정하기보다는 의의 근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다른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아시고 또 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태도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 거지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의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또 성경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이 이심칭의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터 마틴이 주장했던 이심칭의가 곧 15장 6절에 있는 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들도 여전히 죄인인 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나의 허물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갈대아 우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소유로 삼게 하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른 넓은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기업도 없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 바라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나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을 때도 믿었고 나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것도 믿었고, 그래서 그가 100세 때 자기 몸에서 죽음과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또 의롭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6절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이 또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는 믿음이 각자 가지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로서 매달리는 삶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은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항상 모든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것을 잘 아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 약속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기를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때 행위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하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아시니까 모든 책임보다는 약속으로 성취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고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믿음이 소유한 모든 백성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치 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4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조건을 찾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나간 나의 허물을 내어놓고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회개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저희들이 5분 동안 통성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귀하신 주여, 저희들의 동성기도 중에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른 신령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목말라 애타는 신령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심령들에게는 생명의 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동성기도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사 크신 원능을 주시며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저녁과 지하게 붉은 밤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물로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시침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성기도를 통해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명예에 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사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다 진실의 우리의 영을 일으켜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힘을 불어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도심 안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주님과 만남이 지속되고 이루고 또 강한 회복이 되므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망의 수고 도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이 생활에 나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불신자들 가운데 홀로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에서 숨겨져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의 이웃을 가슴에 품고 섬기며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를 주도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 사회와 민족 앞에 예수님처럼 실실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태하고 구태의연한 신앙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이때의 문화에 맞는 옷을 입고 영원의 열정으로 전도와 성대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의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 기쁨으로 나아가 전도하여 제주를 삼아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얻는 시간과 치유 역사가 나타내게 하시고 질병으로 기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 교회의 능력을 믿고 특히 나물로도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나온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또 주님 만나는 기쁨을 충만케 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제8노스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1호 깨닫던 맑은 때를 지금 내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참석하신 분들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강과 지혜의 은혜가 넘치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번에 헌금하신 성도님들과 또 봉사헌금 50%를 지출한 예가 라면 나눔 봉사하고 죽전 아이비어 아파트 경로당 직원 우분토이 등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헌금을 50%를 봉사헌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칫 제작한 무료 앱 바울부터 신약성경, 성경 공동서신, 또 한국사 객관식 규칙을 무료 퀴즈 앱을 많이 보시고 신약 성경을 지식이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성령 충만함을,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양기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성령의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거로 폐찬송가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말이 아플 적에 그니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묻은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뭘 버려도 엽잡고 잠건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